이번 시간에는 진리의 그림을 통해서 반야신경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그림으로 반야신경을 풀이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야신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그림의 효용성을 살펴보기 위해서예요. 여기서는 반야신경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야바라밀의 실체를 설명할 때 이미 다루었죠. 여기서는 반야신경의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반인들이 이 동영상을 접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요. 이 동영상은 전문가용이지 일반인용은 아니에요.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고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반야바라밀의 실체를 보면 돼요. 반야신경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어떤 문장일까요? 많은 문장이 있죠. 제일 중요한 문장은 첫 문장이에요. 현장이 번역한 반야신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 온, 개공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나머지 문장은 이 첫 문장을 풀이하는 문장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 공이라 했죠. 반야 바라밀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은. 그래서 조견을 한다는 거죠. 무엇을 조견을 해요? 온을 조견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공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현장이 번역한 반야신경의 첫 문장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조견이 뭘까요? 조견. 조견은 뜻대로 풀이하면 비추어 보다가 되죠. 비추어 보다. 조견은 지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관. 비추어 보다. 지관은 뭐라 했죠, 예전에? 그래요. 나의 떠올림을 그치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왜 조견이 될까요? 비추어 보다가 될까요? 비추를 조자죠. 비추는 것은 그래요. 빛을 통해서 비추어 보죠. 빛은 주로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나요? 신이나 어, 절대자, 신은 절대자를 가리키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절대자와 연관된 것, 즉 절대자의 생각을 빛이라는 성경적인 단어를 많이 썼죠. 빛을 통해서 그 은유적 표현으로 썼죠. 빛이. 그래요. 절대자와 연관된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빛이에요. 그래요. 그럼 조견이란 건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신을 통해서 인식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그럼 지관은 뭔가요? 정해상수라고도 불리죠. 그 도교에서는 해광이라고도 부르죠. 다 같은 거예요. 신을 마음에 드러나게 하게 해서 인식하는 방법이 조견인 거예요. 지관인 거예요. 그래요. 그 오는 뭔가요? 오는 마음이라 했죠. 근데 현장의 첫 문장이 왜 문제가 있다 했나요? 오온 개공이라고 하죠. 그 오온을 복수로 보고 있죠.
마음들이 모두 공하다 이렇게 풀이가 돼버리는 거죠. 마음은 단수죠. 그래서 잘못 풀이됐다고 하는 거예요. 구마라스비 번역한 반야신경을 보면 조견 오음공이라 돼 있어요. 오음이 오온이죠. 그래요. 첫 문장 번역은 구마라스비 번역이 더 좋아요. 또 오온을 오음으로 풀이했죠. 오음으로 풀이한 것은 뭔가요? 음이 아닌 또 양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좋은 풀인 거예요. 왜 그래요? 고타마 시다르다가 뭐라 했나요? 오온 혹은 오음과 단절된 것이 있다 했죠. 그럼 단절된 것을 양으로 보면 그래요. 오는 음화 성격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온이 뭔가요? 마음이죠. 마음이라 했죠.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인간의 육체를 매개로 해서 생기는 마음이 있죠.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또 그러한 마음 외에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절대자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의 마음의 성격이 어떻다는 건가요?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건가요? 공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온과 색수 상행식이 같나요? 오온은 색수 상행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요. 자세한 풀이는 안 하겠지만 오온과 색수 상행식은 달라요. 색수 상행식, 오온 속에 색수 상행식이 있는 거죠. 마음 안에 색수 상행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바퀴, 핸들, 브레이크, 엔진 등이 합쳐져서 자동차가 되죠. 근데 자동차와 바퀴, 핸들, 뭐 엔진 이런 게 같은 게 아니죠. 그래요. 오온이 합쳐져서 색수 상행식이 합쳐져서 생긴 게 오온이라는 거예요. 자동차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오온 개공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음공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비추어서 인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진리의 그림을 보세요. 영혼이 절대자와 합일이 되어야만 되죠. 그래야지 절대자의 생각이 드러날 수 있죠. 절대자의 생각을 빛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추다라는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비추면서 인식하다. 비추면서 본다. 절대자의 생각을 드러나게 한다 하는 방법이 조견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다음 반야신경을 볼게요. 조견, 그러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 오옴. 반야바람이란 예전에 뭐라 설명했나요? 마음에 드러나는 절대자라고 했죠. 절대자가 드러나게 하니까, 즉 절대자와 합일하니까 조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온을 살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 말인 거죠. 이 진리 그림 속에 다 설명돼 있죠. 도일체 고익은 별 의미 없다 했죠.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 여시다 이렇게 돼 있죠. 오온 속에 공의 속성이 있음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색수 상행식 속에 공한 속성이 있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색수 상행식은 무엇이 변해서 된 건가요?
현상을 생각하면 되죠. 현상계는 영적 세상 속에서 생기는 거죠. 영적 세상의 일부가 변해서 현상계가 되는 거죠. 그래요.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가 변해서 무엇이 된다는 건가요? 오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수상행식에서 발견되는 것이 절대자의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어떤 속성과 같다는 거죠.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오온이 공한 이유를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는 건가요?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가 변해서 된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조견은 뭘 의미하나요? 조견에서 오온을 살펴라. 이건 뭘 하라는 말인가요? 지관을 하라는 말이죠. 혹은 다른 말로 정해쌍수 혹은 회광이죠. 다음 말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건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법, 시제법은 뭔가요? 온 세상, 모든 세상에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불생불멸은 뭔가요?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부정불감,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절대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반야바라밀이 뭔가요? 마음속에 드러난 반야바라밀. 절대자가 뭐라는 건가요? 절대자라는 얘기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시고 공중무세. 공은 절대자의 속성이라고 했죠. 색이 없다는 거죠. 수상행식도 없다는 거죠. 무수상행식, 무아니비설신이, 눈기, 코입 이런 것도 없다는 거죠. 무색성량 미촉법, 색성량 미촉법도 없다는 거죠. 무안개내지, 무의식계내지, 무의식계내지 다 없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세계도 없고 의식의 세계도 없다는 거죠. 관념의 세계도 없다는 거죠. 이건 뭘 설명하는 걸까요? 현상도를 보세요. 구별할 수 있는 현상계, 관념계가 없을 때에도 뭐가 있나요? 절대자는 있는 거죠. 그래요. 이 절대자와 합일한 세계에서는 뭔가요? 세상에 있기 전에 절대자와 합일한 상태에서는 안개나 의식계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생기기 전의 절대자와 합일한 세계에서는 색수 상행식도 없는 거죠. 색수 상행식은 언제 생기나요? 구별되는 세상이 생길 때, 현상계가 생길 때 나타나는 거죠. 현상계가 있기 전의 절대자와 결합하고 그 절대자와 결합한 상태에서의 세계에서는 어떤가요? 색수 상행식이 없죠. 아니비설신리도 없는 거죠. 눈기, 코입은 언제 생기나요? 육체를 매개로 하는 눈기, 코입은 현상계가 생겨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없다는 거예요. 색성의 미촉법도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드러난 절대자는 뭐라는 얘기인가요? 세상이 생기기 전에도 있고 세상이 생긴 후에도 있고 영원한 존재인 그 절대자라는 거죠.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진리와 세상은 누구에서 비롯되나요? 이 절대자에서 비롯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무무명
무모명역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역 무소득 이무소득고 이렇게 돼 있죠. 뭐 어리석음도 없고 어리석음 다음도 없다. 왜 이렇게 얘기하나요? 절대자와 합일한 상태에서 무슨 어리석음이 있나요? 모든 세상 진리 섭리가 절대자에서 비롯되는데 그렇잖아요. 진리 자체이기도 하죠. 그렇게 진리 자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절대자는 진리를 잊게 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원래부터 진리인데 어리석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다할 일도 없는 거죠. 당연하죠. 절대자와 합의를 했을 때 효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뭐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도 없다. 왜 이런 얘기를 하나요? 영원한 존재이니까, 늙음도 없는 존재이니까 당연히 노사가 없는 거죠. 영원한 존재니까. 그러니까 노사가 다 하는 것도 없는 거죠. 무고진멸도. 왜 고진멸도가 없다고 하나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 닦는 거를 사성제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고진멸도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세상이 생겨나고 육체가 있어야지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자리에서는 고통 자체가 없으니까 고진멸도도 당연히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무지역 무득 이무소득고 뭐 깨달음 같은 거 얻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데 왜 깨달음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진리를 잊게 하는 존재인데, 진리와 진실을 다 잊게 하는 존재인데 뭐 깨닫고 자시고 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효험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절대자와 합의를 했을 때의 효험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이렇게 얘기하죠. 깨달음을 제대로 아는 구도자는 반야바람일에 의지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드러나는 절대자에 의지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고로 무가해 꺼리낌이 없다. 당연히 꺼리낌이 없겠죠. 무가해.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하나요? 고로 무유공포. 공포도 없다.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는 게 모두 절대자에서 비롯됐으니까 어떤 대상 속에서 공포를 느낄 이유도 없다는 거죠. 원리 전도몽상. 그래서 미방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 구경열반에 이른다. 절대자와 합일한 상태에서의 마음의 상태를 열반이라 할 수 있겠죠.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과거, 현재, 미래 존재했던 모든 깨달음을 얻은 이들,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이들, 이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죠. 다 반야바람일에 의지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리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뭘까요, 그러면? 반야바람일과 다르겠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반야바람일, 즉 절대자 합의라면 뭐가 드러날까요? 절대자의 생각이 드러나겠죠. 절대자의 생각이 드러나는, 절대자의 생각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진리 그림을 통해서. 고지 반야바람일,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그렇죠. 최고의 주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절대자의 뜻이 간직되어 있으니까 최고의 주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설 반야바람일주, 즉설주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알 수 없는 주문이 나와 있죠. 그래도 앞에 말대로 풀이하면 다 이해할 수 있죠.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아제를 용언으로 풀이하면 어떤가요? 예전에 한번 풀이했죠. 용언, 각성, 아제. 그 다음에 용언은, 아제는 각성한 용언이 되겠죠.
그리고 발화제는 영이 중심이 된 영혼. 발화성화제는 뭔가요? 반야바라밀이 드러난 영혼. 즉 절대자가 드러난 영혼이겠죠. 마음에서. 그리고 모지승사는 뭔가요? 반야바라밀과 완전히 합일한 영혼. 이것을 가리키죠. 근데 아재는 마음으로 풀이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로 풀이하든 간에 뭐 얻는 뜻은 같죠. 마음으로 풀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성한 상태의 마음. 발화제는 영이 중심이 된 마음. 발화성화제는 반야바라밀이 드러난 마음. 이렇게 되겠죠. 무지승사는 뭔가요? 반야바라밀과 영혼이 완전히 합일한 상태의 마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전상도를 통해서 다 이해가 돼요. 그럼 절대자와 합일한 영혼은 뭔가요? 절대자인가요? 아닌가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자와 완전하게 합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자일까요? 아닐까요? 절대자인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이 있기 전에 절대자는 뭔가요? 위와 아래도 없죠. 세상이 생겨나야지 위와 아래가 있죠. 남자, 여자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구별이 없는 거죠. 전체와 부분도 없겠죠. 전체와 부분이란 건 뭔가요? 세상이 생겨나야지 전체도 있고 부분이 있는 거죠.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전체와 부분이 없는 거예요. 절대자와 완전히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와 부분이 없으니 절대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완전히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합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완전히 합의란 용어는 절대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참나라는 말도 많죠. 참나란 게 있나요? 개똥철학이라는 거예요. 개똥철학이 한 거예요. 뭔가 오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지관을 하면 어떤가요? 조견을 하면 절대자가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래요. 왜 나타나요? 나의 떠올림을 그치기 때문인 거예요. 나라는 건 뭔가요? 나는 왜 생기나요? 욕망 때문에 생기죠. 고통과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나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요. 나의 떠올림을 그치면 어떻게 되나요? 나가 사라지는 거죠. 나가 사라지면서 마음에서 절대자가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건 뭔가요? 고통을 피하려 하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생겨난 존재인 거죠, 마음에서. 나가 사라지면 절대자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뭐 가짜나 진짜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 나타나냐, 나가 사라지면서 절대자가 드러나냐, 그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절대자가 완전히 합의란 일은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매개로 해서 고통과 쾌락이 떠오르는 순간 절대자와의 합의를 깨지겠죠. 그래요. 절대자와 완전히 합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자하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래요? 항상 절대자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존재는 절대자를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존재이지 항상 절대자일 수는 없어요. 그게 절대자의 뜻인 거예요. 인간의 육체로 나타났을 때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뜻인 거죠. 고통과 쾌락을 느끼면서.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